여기 한적한 곳 이렇게 한글 성경엔 번역이 되어 있는데 이 번역된 단어는 에레모스라고 하는 단어인데 이 단어는 보통은 광야로 쓰이는 단어입니다. 광야 혹은 빈들 뭐 이런 식으로 번역되는 단어예요. 우리가 읽었던 4장 1절부터 13절 사이에 예수님이 광야에서 40일 금식하고 사탄의 시험을 마귀의 시험을 받을 때 이 광야도 여기 또 동일한 단어예요. 그러니까 여기서 말하는 이 한적한 곳은 그냥 아무도 없는 곳에서 잠깐 릴렉스하러 갔다 이런 뜻이 아니라 자신의 사역을 위해서 준비하는 시간을 가지려고 기도하는 공간 혹은 하나님께 순종하며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한 공간으로서 광야라고 쓰여진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실제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한 이후에 광야를 40년간 이제 배회를 하잖아요. 그때의 그 광야도 사실은 형벌의 의미가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훈련하고 실천하는 장으로서의 광야입니다. 예수님도 광야에서 사단의 시험을 받으면서 하나님의 뜻을 실천하고 광야에서 조용히 기도하는 것들을 하신 것이죠. 왜냐하면 하나님이 자신을 보내신 그 하나님이 주신 사명을 잘 감당하기 위해서 기도할 필요가 있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누가복음이나 뭐 공관복음에 보시면 예수님은 종종 한적한 곳에 가서 광야에 나가서 기도하시는 장면들이 종종 나와요. 오병이어의 사람들 그 5천 명을 먹이시고 나서 제자들을 먼저 배를 태워서 호수를 먼저 나가도록 하시고 예수님은 혼자 산에 남아서 혼자 기도하시는 그런 장면들도 있죠. 예수님은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만을 의식하면서 기도하는 일들을 종종 하셨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말하는 한적한 곳에 가셨다는 것은 자신에게 주어진 사명, 다시 말하면 복음을 전하는 이 사명을 잘 감당하기 위하여서 준비하고 기도하려고 하셨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예상해 볼 수 있는 것이죠. 마귀조차도 굴복하게 하는 예수님의 이 권위 있는 가르침, 그 은혜로운 말씀들은 사람들을 놀라게 했습니다. 그리고 자유를 주겠다고 하는 그 여호와의 은혜의 해가 시작되었다는 것을 병자를 고치면서 보여주고 마귀를 쫓아내는 것을 통해서 사람들에게 눈으로 시각적으로 보여줌으로써 예수님이 하나님의 능력으로 성령의 능력으로 일하는 분임을 보여주기 시작했을 때 사람들은 그 예수님을 떠나지 못하도록 이 한적한 곳에 가지 못하도록 하는 일이 생기게 됩니다. 42절에 보시면 한적한 곳에 가시니 무리가 찾다가 만나서 자기들에게서 떠나시지 못하게 만류하려 하매 이렇게 말하고 있죠. 예수님이 한적한 곳으로 가자 무리가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찾아다니기 시작한 것입니다. 그리고 만나자 예수님에게 떠나지 못하도록 어디 가지 못하고 우리와 함께 있도록 말렸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하려고 하는 것을 말렸다는 것입니다. 사람들이 예수님의 권위 있는 말씀을 듣고 놀라기도 하고 경탄하기도 하고 감사하기도 하고 기뻐하기도 하고 예수님을 수종드는 예수님과 함께 온 사람들을 수종드는 어떤 반응이 일어나는 것들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사람들은 아직은 예수님의 가르침과 이 병고침을 통해서 나타난 하나님의 뜻 혹은 예수님의 진 면목에 대해서는 아직 잘 알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나는 복음을 전하러 왔다. 사람들을 자유하게 하려고 왔다. 주의 은혜의 해를 전파하게 하려고 왔다라고 말했지만 이 가버나움 사람들은 자기들만을 위해서 예수님이 남아주기를 원했다는 거예요. 남아주기를 원한 정도가 아니라 예수님을 말리기 시작한 겁니다. 이것은 우리 안에서도 흔하게 드러납니다. 신앙생활을 하는 많은 경우에도 있게 되는 것 중에 하나입니다. 갈릴리 사람들은 예수님을 환대했어요. 환영했습니다. 나사렛 사람들과는 다르게 나사렛은 고향 사람들이었는데도 불구하고 예수님을 절벽에 끌고 가서 밀어서 죽이려고 했습니다. 그러나 가버나움 사람들은 예수님을 환영했고 환대했고 오히려 호의를 베풀고 우리와 함께 있으라고 쫓아내지 않는 사람들이었어요. 그러나 그것은 어떻게 보면 긍정적으로 보이지만 그러나 예수님이 받은 사명, 예수님이 하실 일의 관점에 봤을 때는 그것은 사실상 예수님이 하셔야 할 일을 회방하는 것이 됐습니다.
이것이 참 아이러니한 것이죠. 그것은 무엇이냐면 예수님이 어떤 분이시고 그분이 무엇을 하셔야 한다는 것보다는 자기 자신들을 위한 것에 훨씬 더 관심이 있었다는 겁니다. 하나님에 대한 이해보다는 자기 자신만을 위한 삶을 고집하는 그런 삶의 모습이 여전히 드러나고 있다는 것입니다. 사람들은 아직 예수님의 사명을 완전히 이해하지 못했습니다. 따라서 앞서 예수님을 시험하던 마귀처럼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로서 자신에게 맡겨진 사명을 수행해야 하는 것들을 제대로 이행하지 못하도록 하는 방향으로 반응하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예수님의 권위 있는 말씀 혹은 예수님의 어떤 치유를 통해서 어떤 반응을 하게 하는 진정한 자유를 얻고 예수님께 어떤 반응을 하는 것이 시작될 때에 그것이 긍정적이지 않은 방향으로 나타나기도 했다는 겁니다. 참된 자유를 주신다고 하는 것을 우리가 어떻게 알 수 있느냐 하면 베드로의 장모가 예수님을 수종드는 것, 예수님을 섬기기 시작한 것에서부터 우리는 그가 참된 자유를 누리게 됐다는 것을 알 수 있어요. 왜냐하면 모든 인간은 선을 행할 자유를 가지고 있지 않습니다. 모든 인간은 악만을 행합니다. 타락한 인간은 아무리 그럴듯한 말과 행위를 한다 할지라도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는 것 속에서 나오는 것은 하나님 앞에서 가증스러운 것이 되는 것이에요. 이것을 사람들이 되게 억울하게 생각할 때가 있거든요. 그러나 여러분의 일반적인 삶 속에서도 이것은 항상 벌어지는 일이에요. 내가 좋은 마음으로 했어도 상대방은 기분이 나쁜 일이 얼마나 자주 생깁니까? 그때 억울하지만 그러나 상대방은 기분 나쁜 건 사실이에요. 내가 상대방을 완전히 이해하지 못하기 때문에 나는 좋은 마음으로 했는데 상대방의 자존심을 깎아내린다거나 하는 일이 종종 생깁니다. 하나님을 사랑할 자유가 없기 때문에 그런 자유가 완전히 부패된 상태에서 진정한 자유를 주시는 예수님의 사역은 비로소 그 자유로움 속에서 예수님을 사랑하게 되고 알게 되고 그를 섬기게 되는 것에서 나타납니다. 그런데 그런 과정에 그런 반응 속에서 이것이 혼탁하고 타락한 본성을 통해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이 아니라 자신의 원함으로 왜곡시키는 경향이 나타나게도 된다는 거예요. 이것이 저와 여러분의 신앙생활 속에서 종종 벌어지는 일이라는 겁니다. 가버나움 사람들은 예수님을 좋아했습니다.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그의 치유 사역을 보고 좋아했어요. 나사렛 사람들과 달랐습니다. 병자들이 아직 고쳐지지 않은 사람이 아직 있었겠죠. 밤새 고치긴 했지만. 그러니 아직 고쳐져야 될 사람이 있고 당위성도 있는 거예요. 당위성도 있고 우리가 예수님도 좋아하고 다른 데 가지 말고 여기 계십시오. 우리가 대접 잘하겠습니다. 좋아 보이죠. 긍정적이죠. 그러나 그것은 실제로는 예수님을 회방하는 하나님의 아들로서 자신이 하나님께 받은 사명을 제대로 수행하지 못하도록 하는 방향으로서의 반응이 드러났다는 것입니다. 그런 면에서 저와 여러분이 내가 예수님을 좋아한다고 해서 내가 원하는 대로 하는 것이 전부가 다 주님의 뜻이 되는 것은 아닌 겁니다. 우리 그 앞달락의 사탄을 한번 생각해 봅시다. 사탄의 시험은 무엇이었습니까? 네가 진짜 하나님의 아들이라면 이렇게 해봐. 네가 진짜 하나님의 아들이라면 이렇게 해봐 라고 하면서 하나님의 아들이지만 하나님의 아들답지 못한 행동을 하도록 하는 것의 시험이었죠. 가버나움 사람들의 이런 만류는 그 사탄의 시험과 유사합니다. 하나님의 아들로서 자신이 수행해야 할 사명을 제대로 이행하지 못하도록 하는 이런 반응인 것이죠. 그러나 그들의 그런 만류 속에서 예수님은 43절에서 이렇게 대답하십니다. 이 대답은 앞달락에서 나사렛에서 설교한 예수님의 사명을 다시 한번 강조하는 것인데 예수님은 자신의 사명에 대한 하나님의 목적과 복음을 전해야 한다는 것에 대해서 분명하게 말씀하십니다. 누가복음 4장 18절에 나사렛에서 설교한 것을 보시면 주의 성령이 내게 임하셨으니 이는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전하게 하시려고 자유를 전파하려고 주의 은혜의 해를 전파하게 하려고 나를 기름을 부어서 보내셨다라고 했죠.
누가복음 4장 43절에서도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다른 동네들에서도 하나님의 나라 복음을 전하여야 하리니 나는 이 일을 위하여 보내심을 받았노라 라고 말합니다. 그러니까 가버나움에서만 복음을 전한다면 그것은 하나님의 뜻을 실천하는 것이 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자신을 환대해 주는 사람들, 자신에게 긍정적으로 대해 주는 사람들, 그리고 아직 못 고친 사람들이 아직 남아 있어서 여기 가버나움에 있어서 이것들을 하면 좋을 당위성도 있지만, 그러나 그런 당위성과 인간적인 기준과 가버나움 사람들의 어떤 자기들의 생각할 때에 옳다고 생각하는 것이 아닌 하나님이 원하시는, 하나님이 뜻하시는, 하나님이 명령하시는 그것에 순종하는 것이 예수님이시다라는 것을 우리는 볼 수 있습니다. 여기서 예수님은 나사렛에서 설교한 것에서 한 가지를 더 덧붙여서 설명합니다. 그것은 무엇이냐면 하나님의 나라의 복음이라는 것입니다. 나사렛에서는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전한다. 이것을 자유와 관련해서 말씀했다면 4장 43절에서는 이 복음을 하나님의 나라 복음이다라고 하면서 하나님의 나라와 연관지어서 설명하고 있다는 거예요. 여기서 말하는 하나님의 나라는 앞선 그 마귀와의 대화 속에서 있었던 마귀가 말한 세계와는 완전히 다른 세계입니다. 마귀는 예수님에게 이렇게 말했죠. 예수님을 순식간에 천하만국을 보이면서 이 모든 권위와 영광을 내가 내게 주리라. 이 세계는 내게 넘겨준 것이므로 내가 원하는 자에게 줄 수 있다. 라고 하면서 마귀가 자기가 주무르고 자기가 영향력을 펼치는 이 세계를 보여줘요. 천하만국을 보여줍니다. 그 세계와 예수님이 말하는 하나님의 나라는 완전히 다른 나라예요. 예수님은 마귀가 주무르는 그런 세계가 아니라 성령의 기름 부음 받은 예수님의 활동으로 말미암아 좋은 소식과 자유를 누릴 수 있는 그 나라를 전하려고 복음을 전한다고 말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예수님이 전하는 복음은 하나님의 나라에 살도록 하는, 하나님의 나라를 경험하도록 하는 복음이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것은 마귀가 제시하는 나라와 다른 것입니다. 만약에 마귀가 영향력을 쥐고 있는 세계의 마음이 뺏긴다면 그는 참된 자유를 누릴 수 없습니다. 그는 하나님의 구원의 은혜를 누릴 수 없을 것입니다. 그는 여전히 마귀의 영향력 아래서 세상의 허망한 것에서 세상 문화와 탐욕 속에서 벗어나지 못하게 될 것입니다. 이 세계가 우리에게 제시하는 삶의 목표라는 것은 대단히 한시적이에요. 정말 일시적입니다. 우리는 이걸 너무나 잘 알고 있어요. 내가 갖고 싶은 것, 누리고 싶은 것, 내가 원하는 것이 실제로 내가 얻게 되면 그것은 일시적이라는 걸 아시게 될 거예요. 정말 일시적입니다. 마치 어떤 중독적인 거예요. 마약 같은 거, 진통제 같은 겁니다. 진통제를 먹으면 편하죠. 그러나 그것이 곧 끝납니다. 이 세계가, 하나님 없는 세계가 제시하는 삶의 목표에 매달리기 시작하면 그는 사실상 하나님께서 제시하는 참된 자유와 평안으로부터 멀어지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성령으로 기름 부음 받은 예수님의 영향력 아래에 있는 나라입니다. 그래서 누가복음 1장 33절에 보시면 천사가 마리아에게 아들을 낳을 것이다 라고 하면서 영원히 야곱의 집을 왕으로 다스릴 것이고 그 나라가 무궁할 것이다 라고 하면서 무궁한 나라의 왕으로 아들을 낳을 것이라 했었죠. 예수님이 전하는 하나님의 나라는 예수님이 왕으로서 다스리시는 그런 나라가 되는 것이에요. 이 나라가 이제 시작된다는 거예요. 당신들은 지금 로마 식민지로 지금 여기 가나안 지역에 와서 있지만, 그러나 내가 복음을 전하는 이 순간, 내가 하나님의 나라의 복음을 전하는 이 순간 완전히 새로운 나라와 새로운 질서가 시작된다고 말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출애굽 한번 생각해 봅시다. 그 옛날 이스라엘이 출애굽을 한 후에 가나안에 도착했을 때 한번 여러분, 우리가 다 이건 상식적으로 알고 있는 내용이니까 한번 생각해 봅시다. 이스라엘이 출애굽을 해서 가나안에 가서
이 가는 목적은 어떤 한 나라를 세우기 위한 거였어요. 그것은 역사상 어떤 그 케이스도 없는 완전히 새로운 나라였어요. 그 당시에도 이미 여러 나라가 있죠. 이집트도 나라고. 그 대부분의 나라는 정점에 왕이 있습니다. 왕이 있고 그 밑에 제후들이 있고 그 밑에 귀족들이 있고 그 밑에 이 노동계급 평민들이 있죠. 그런 나라가 있습니다. 모든 나라가 그랬어요. 그러나 이스라엘 사람들은 가나안에 도착해서 완전히 새로운 나라를 세우는데 왕이 없는 나라였어요. 거의 400년이 왕이 없었어요. 누가 왕이었는가? 하나님이 왕이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대리해서 전하는 사사나 선지자들이 있었고 각 성마다 레위인들이 있었고 그래서 하나님께 예배하면서 하나님의 통치를 받는 완전히 신적인 나라, 신성 국가가 된 것이에요. 역사상 어느 나라도 이런 나라를 가지지 못했어요.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출애굽을 할 때 그 목적은 이 세상에 완전히 새로운 나라를 만들고 주변 나라들에 하나님이 다스리는 나라가 얼마나 영광스럽고 평화롭고 자유로운 나라인지를 보여주려는 목적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출애굽할 때 하나님이 모세로부터 약속한 것이 그것이죠. 나는 너희 하나님이 되고 너희는 내 백성이 될 것이다. 백성이 된다는 말은 하나님의 왕이 되고 너희들이 내 나라의 백성이 되는, 결국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나라는, 가나안에 세워진 나라는 하나님의 나라의 하나의 샘플로서 세워지는 나라였던 거예요. 그러나 그 나라는 실패했죠. 이스라엘은 실패했습니다. 주변 나라들처럼 따라하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이스라엘 사람들이 그 장로들이 나와서 사무엘에게 뭐라고 말합니까? 주변 나라들이 다 왕이 있지 않습니까? 우리도 왕이 있어야 되겠습니다. 이 나라가 이게 나라 같지도 않고 꼴이 이상합니다. 이렇게 된 거 아니에요? 가나안에 설립된 그 나라는 실패하고 세상 나라를 따르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나 이제 예수님은 그 실패를 만회하시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가 왕이 되어서 다스리는 새로운 나라, 하나님의 나라가 비로소 시작되었음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새로운 나라, 이 새로운 질서 속에서는 귀신에게 억눌린 자들, 아픈 자들, 소경과 소외된 자들, 진정한 자유를 누릴 수 있게 될 것입니다. 바로 이 나라가 시작되었음을 전하는, 그야말로 기쁜 소식을 전하는 것이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인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전한 복음, 저와 여러분에게도 동일하게 전달되고 있는 복음입니다. 하나님이 없는 세계에서 만들어 놓은 문화와 가치와 개념, 하나님이 없는 세계에서 만들어 놓은 인생의 목적이 아닌 진정한 자유와 평화와 진정한 가치, 내 삶의 의미를 발견할 수 있는 새로운 나라, 그 나라가 시작되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자기 동네에만 있도록 하고 다른 곳에 가지 못하도록 하는 이 사람들, 오직 자신들만을 위해서 복음을 전해주기를 원하는 이 사람들은 예수님을 제대로 알지 못하는 것이고 그 은혜와 그 자유를 왜곡시키고 있는 것이죠. 이런 일은 우리 안에서도 흔하게 일어납니다. 복음과 그 복음의 진리, 그 안에서 누리는 자유, 참된 영혼의 행복과 구원의 은혜를 그냥 자기 기분 좋으려고만 생각하는 것이죠. 이것은 예수님이 전한 복음과는 다른 것입니다. 예수님은 복음을 많은 사람에게 전하기 위해서 오셨습니다. 예수님은 분명하게 말합니다. 주의 성령이 내게 임하였으니 복음을 전하게 하시려고 내게 기름을 부으시고 나를 보내셨다. 복음을 전하게 하시려고 내게 성령이 임하셨다. 복음을 전하게 하시려고 내게 기름을 부으셨다. 복음을 전하게 하시려고 나를 보내셨다라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호의적으로 보이는 이 사람들의 반응은 사실상 이기적인 것이었습니다. 예수님에 대한 반응이 항상 긍정적이지만은 않았어요. 거부하는 것도 있었지만 호의적으로 반응하는 것조차도 왜곡된 것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아직은 이 사람들이 예수님에 대해서 잘 알지 못합니다. 그러나 앞으로 점점 더 잘 알아가게 될 것이고 이 예수님을 향한 반응들이 조금씩 더 바른 반응으로 나오게 될 것입니다.
그러나 아직은 아닌 것이죠. 예수님은 이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서, 복음에 대해서, 예수님의 구원에 대해서 점점 더 잘 가르치고 더 깊이 가르쳐야 할 필요가 있는 것입니다. 이것은 우리가 누가복음을 읽어가면서도 우리에게도 동일하게 적용이 될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를 믿는 믿음 안에서 구원의 은총을 누리는 것은 나만을 위한 것이 아니에요. 우리가 전하는 그리스도의 복음은 나만을 위한 것이 아닙니다. 내 영혼의 행복만을 위해서 있는 것이 아니에요. 이것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받은 사명을 생각해 볼 때 더욱 그렇습니다. 여러분, 이스라엘과 우리나라 생각해 봅시다. 지구 반대편에 있어요, 진짜. 완전히 반대편에 있습니다. 그러나 그 복음을 다른 나라에, 다른 동네에 전달하려는 사람이 있었기 때문에 우리나라에도 예수 믿는 사람들이 생긴 것입니다. 우리나라에 순교자들이 정말 많아요. 복음을 전달하려고 온 사람들, 가장 유명한 사람이 누굽니까? 토마스 선교사잖아요. 토마스 선교사는 아무한테도 복음을 전한 적이 없어요. 이 사람은 배에서 내리자마자 죽었어요. 죽기 전에 자기가 조선 사람들한테 선물로 주려고 가방에 담아왔던 성경책을 옆에 그 사형수들 사형하는 게 이게 사람들 구경거리니까 사람들이 우르르 나와서 구경하고 있는데 구경하고 있는 조그만 꼬마 소년한테 죽기 전에 건네준 게 다예요. 그게 다입니다. 그러나 그렇게라도 복음이 전해졌기 때문에 이 나라에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으로 구원받은 사람들이 생긴 것입니다. 그 꼬마가 여러분 성경을 받았는데 너무 무서운 겁니다. 성경 가지고 다 죽였으니까 덜덜덜 떨다가 자기 옆에 구경하고 있는 고물장수한테 준 거예요. 고물장수가 성경책을 보니까 종이가 너무 좋거든요. 이 서양에서 온 종이가 이게. 그 당시 우리나라는 종이가 최고급 비싼 사치품이었어요. 이 문도 다 종이로 했잖아요. 요즘은 유리지만. 이 성경 종이가 이렇게 있으니까 고물장수가 성경을 다 발기발기 찢은 거예요. 그래서 도배를 했어요. 자기 집. 문풍지 구멍 난 거 메꾸고. 그래가지고 딱 누워가지고 기분이 좋은 겁니다. 이 고물장수가. 아이고 이러면서 하는데 글자가 써 있으니까 글자를 읽은 거예요. 그 성경이 누가복음입니다. 성경 전체를 준 것도 아니에요. 누가복음 하나 줬어요. 근데 그 사람이 그걸 읽다가 예수를 믿었어요. 그 사람이요. 고물장수가 그거를 뒤적이면서 벽을 읽고 문풍지를 읽다가 예수를 믿고 그 사람이 밖으로 나가서 동네 사람들을 전도하기 시작한 거예요. 우리나라는 목사가 전도하기 시작하지 않았어요. 그냥 고물장수. 이런 사람들이 전도하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그거를 쪽복음이라 그럽니다. 누가복음 1장부터 끝장까지 다 읽은 것도 아니에요. 왜냐하면 이걸 다 발기발기 찢어버렸기 때문에 뜨문뜨문 읽었습니다. 그런데도 예수님을 믿었어요. 예수님이 이렇게 태어났고 이런 말을 했고 하다가 믿은 거예요.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은 전해지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그러기 위해서 오셨습니다. 저와 여러분에게도 이 복음을 전하려고 왔습니다. 왜 그래요? 왜 목숨까지 버려가면서 왜 그랬습니까? 이 환영하고 환대하고 자기를 이렇게 추대시켜주는 사람, 그리고 고칠 사람도 많이 남아있으니까 여기 남아있어도 되는데 왜 예수님은 자기를 배척하는 사람들을 향해서 어딘지도 모르는 사람들을 향해서 왜 갑니까? 예수님은 갈릴리에서뿐 아니라 두로와 시돈에서도 사마리아에서도 그리고 전 세계 어느 지역 어떤 사람들에게도 복음이 전달되기를 원하시고 그렇게 일하셨습니다. 왜냐하면 이 세계에 사는 사람들, 하나님 없는 세계에 사는 사람들의 영혼이 자유가 없기 때문이에요. 하나님 나라에서만이 진정한 자유와 평화를 누리고 예수님을 사랑할 자유를 얻게 되고 그 자유로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 뜻대로 살아갈 수 있는 진정한 자유, 하나님과의 관계의 회복이야말로 이 복음이 있기 때문이고 하나님 나라에서만 그렇게 되기 때문입니다. 이 복음에는 예수님의 권위가 있기 때문에 사람의 마음을 바꾸는 힘이 있습니다. 그 고물장수가 뒤척이면서 몇 마디 글을 읽은 것으로 마음이 바뀌었던 것처럼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 그분이 전하는 복음은 참된 자유를 전하며 하나님 나라를 도래하게 하며 하나님 나라가 임한 것을 알게 하는, 말 그대로 예수 그리스도는 복음 전도자였고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이 세상에 오신 분이십니다. 예수님은 사실 병자를 고치러 오신 분이 아니에요.
예수님은 복음을 전하러 오셨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제가 그 설교를 안 하고 넘어갔긴 했습니다만, 예수님이 세례를 받을 때 하나님이 사람의 음성으로 말했어요. 하나님이 사람의 발성으로 사람들이 듣도록 말했어요. 그게 뭐냐면, 이는 내가 사랑하고 기뻐하는 아들인데 그의 말을 들어라는 거였습니다. 복음을 전한다는 것은 누군가 듣기를 원한다는 것입니다. 복음을 전한다는 것은 허공에 외친다는 뜻이 아니에요. 돌멩이에다가 전한다는 뜻이 아닙니다. 누군가의 귓가에, 누군가의 심령에 듣고 새기기를 원해서 전한다는 것입니다. 그런 면에서 여러분, 우리는 이 예수님의 음성에 귀 기울일 필요가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무슨 나와 아무 상관도 없는 무슨 연예인이 결혼하고 이혼하고 이런 것도 쉽게 듣거든요. 그런데 왜 내 영혼을 사랑하시고 나에게 진정한 자유를 주시겠다고 말하는 예수님의 음성에 대해서는 별것 아닌 것처럼 취급하십니까? 왜 여기에 어떤 진지한 태도를 보이지 않으십니까? 우리는 이 말씀에 귀를 기울여야 합니다. 예수님은 참으로 전하기 위해서 오셨습니다. 사람들의 인정과 호의, 그리고 필요성이 분명히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나사렛에서와는 다르게 이 사람들은 예수님을 아주 잘 환대하고 있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이 사람들만 모아놓고 시작해도 되죠.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의 사명은 원하던 원하지 않던, 자신을 죽이려고 하던 어땠든 간에 그런 사람들에게까지도 복음을 전하는 것이 예수님의 사명이었습니다. 예수님은 복음의 기쁜 소식을, 진정한 자유를 전하기 위해서 보냄을 받은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바로 여러분, 바로 나, 바로 지금 여기 앉아 계신 여러분을 위해서 보냄을 받으신 분이라는 거예요. 진정한 자유가 필요한 자를 위해서 복음을 전하려고 하나님이 자기 아들을 보내신 거예요. 하나님은 여러분을 위해서, 지금 이 자리에 앉아 계신 여러분을 위해서, 여러분이 어떤 사람인지는 상관하지 않아요. 여러분을 위해서, 여러분을 마치 자녀와 부모가 서로에게 보내준 존재로 만나는 것처럼 그렇게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셨습니다. 오직 여러분을 위해서, 오직 나만을 위해서, 오직 나의 영혼을 위해서 보내서 복음을 전하십니다. 그 복음 안에는 우리의 마음을 찌르는 내용도 있을 수 있어요. 그러나 분명한 것은 내 영혼을 진정한 자유와 구원으로 이끄시는 그 복음,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게 하는 그 복음을 전하려고 하나님께서는 예수님을 나를 향하여서, 나를 지목하여서 보내신 것입니다. 여러분, 이 사실을 믿으십니까?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그런데 그 하나님의 아들이 나를 똑바로 쳐다보고 나를 향해서, 정말 나를 향해서 오셨다는 거예요. 믿으십니까? 이 예수님이야말로 저와 여러분의 영혼을 구원하실 분이십니다. 모든 불안과 불평과 불만과 부조리와 내 안에 뿌리 깊은 악과 욕망에서부터 우리를 자유하게 하고 구원하실 예수님이십니다. 여러분, 저 같은 목사의 말이 아니라 성경에 기록된 예수님의 말을 듣고 한번 마음을 여십시오. 마음을 열고 예수님의 이 사역들을 쭉 따라가 보세요. 그리고 그 예수님께서 나에게 말하고 있다는 사실을 한번 잘 생각해 보십시오. 예수님이 진정한 자유를 우리에게 주십니다. 진정한 자유가 필요한 자를 위해서 복음을 전하십니다. 예수님을 영접한다면, 영접한다는 것은 받아들인다는 뜻이에요. 나의 구원자로 인정하고 받아들인다면, 내가 그분을 진정으로 사랑하고자 하는 마음이 내 안에서 싹트기를 원한다면 그렇게 될 겁니다. 그렇게 구원을 얻게 될 것입니다. 우리 같이 기도하겠습니다.